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종을 치면 종소리와 함께 첫 의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운율에 맞춰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음정도 맞추고 운율에 맞춰서 리듬을 따라서 읽어가면 더 아름다운 성경 봉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 4장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일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는 게르손, 그리고 또 하나들은 고핫, 또 하나들은 무라리.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래서 그 종족을 따라서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흠악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그랬어요. 인구조사에 있어서 민수기는 인구조사 가운데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왜 남자들을 계수했는가?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서 연령을 20세로부터 사람을 숫자를 센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는 레위 자손들을 셀 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고 있는가? 30세로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연령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핫 자손에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특별히 법궤라든지 또는 등잔대라든지 또는 진설병이라든지 그 성막 안에 있는 일들을 움직이는 일들, 그 역할이 고핫 자손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의 이야기가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의 휘장들, 덮개들, 해달의 가죽들, 그런 것들을 이동하는 책임은 이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은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널반, 기둥, 나무 이런 것들을 맡기는 임무가 주어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고핫 자손의 일들과 게르손 자손의 일들과 무라리 자손의 일들이 각각에 맡겨져서 그 인원도 다 체크를 해보니까 8,580명이 그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될 것은 레위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는 이런 일을, 저 아들에게는 저런 일들 맡겨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고핫 자손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궤 가운데 지성물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 일을 맡겨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은
다른 기둥이나 널빤이나 그 밖에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더 고앗 자손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각각 다른 일을 맡겨줬지만 성경은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천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동일한 일들을 하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주시는 일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이 천하고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지 못한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감당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민수기 4장 3절에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장에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장 3절에 민수기 1장 3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일들과 역사에 참여할 만한 일들이 성경 본문으로 같은 단어예요. 즉 같은 단어 차바라고 하는 말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리고 역사에 참가할 만한 이것은 같은 말. 즉 싸운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 그들이 일은 다른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할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장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은 그들에게 역할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옮겨지는 그들에게 역할, 역사하는 일들, 즉 장정이 나가서 이 싸우는 것과 성막을 옮기는 그 일들은 일은 분명히 다른 일이지만 역할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역할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천한 일과 귀한 일이 따로 구별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일까? 루벤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막에 해당하는 제사의 임무에 해당하는 일들을 다른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오히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3절에 보면 첫 아들 르우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예언하듯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에는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므온과 레위 됐어요. 레위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곱의 딸 한 사람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을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에 분을 품은 형제들이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는 어떻게든 선하게 만들어서 또 그들 중에서 실수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로써 와서 용납해야 되겠다. 야곱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제들 가운데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다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을 지금 성경이 배경으로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는 성격도 급하고 폭력적이고 분노가 끓고 뭔가 성품이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족속을 레위인으로서 남들과 다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자기 글쎄 이렇게 쓰면 되먹은 대로 살게 되어주면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은 제대로 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붙드셔서 네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야. 모든 지파의 초태생들을 대신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대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꼼짝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여겨 주셨다. 직분을 맡겨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일 수밖에 없는 삶,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때로 저 자신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먼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목사의 고백만일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내버려뒀다가는 제대로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장로 직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 레위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폭력적이고 제대로 살 것 같지 못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는가 한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바로 레위 지파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직분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